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와 빛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에게 삼종지도라 그렇게 해서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서 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라 살고, 늙어서는 자녀들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어려서 부모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커서는 직장을 따라서 살고 친구를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란에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는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결국 망해서 나왔죠. 만일 이 롯이 끝까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갔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사람이 250명의 지휘관들을 합세해서 모세를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는 순간에 땅에서 불이 나와서 다단과 아비람 포함한 250명이 불에 타서 다 죽게 됩니다. 잘못된 자를 따라가다가 만난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동안 다윗의 뒤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압살롬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압살롬을 따라가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특별히 다윗에게 아주 자문 역할을 했던 후세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후세는 다윗을 끝까지 따랐지만은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는 자길에서 죽고 맙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늙어서 죽음이 임박할 때에 다윗 왕이 세습을 해야 되는데 왕급을 세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지 않으니까 암놈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세 번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가 왕으로 선포를 하고 왕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다윗을 추종하는 것보다도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요압 장군을 죽입니다. 아도니아를 따라가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죠.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으로 파면됩니다. 잘못된 사람을 따라간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 끝까지 다윗을 따라갔다가 하면 아마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동하는 이 행동에도 내가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다 무언가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크게 내 안에서 세 부류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 어떤 데는 아주 얌전하고 참 그런 사람이, 어떤 데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확 달라질 수 있느냐, 좀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그거 감정이 극하되면 때로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속에서 악한 것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사상이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성에 따라서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보면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거나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나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자기도 욕한다거나, 이건 전부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 잘못된 거 없죠.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이 이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교회 오려고 하니까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도 좀 약간씩 오고 이럴 때는 집에서 푹 잠이나 자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몸도 찝찝하고 오늘은 하루 집에서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내 속에서 뭔가 아니야, 너 오늘 주일이야,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이게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오게 된 겁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늘 선한 행동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행동이 나올 때가 있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악한 행동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사람 속에도 선한 행동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악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선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내 속에 무엇이 따라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러시아 군들이 이 우크라이나 이 양민들을 무참히 성폭행을 하고 잔인하게 집단 학살을 함으로써 지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한 구덩이에 수십만, 몇백 명을 거기서 몰아서 죽여버리는, 참 이런 것을 보고는 참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러시아 군인이라고 해서 원래 그렇게 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악한 것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점잖고 신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도 이 악한 것이 역사를 하게 되면요 그 이상의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럴 수 없다. 아니, 내 속에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월남 전쟁 때 월남에 갔던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 우리 한국 군인들 가운데도 그런 짓을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광주 사태도 우리 군인들이, 우리 같은 국민들에게 그런 짓을 한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사느냐가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 갈멜산에 불러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대결할 때, 그때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차라리 아니면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천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한 그런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서 일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크게 생각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입니다.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불신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성도는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원래 우리가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죠. 옛날에는 안 믿을 때 있었습니다. 불신자로 있었을 때. 그 불신자로 있었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 안 믿을 때, 즉 불신자로 있을 상태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이 말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불신자를 가리켜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세상의 표준과 가치에 준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오늘 주일 같은 날 또 뭐 다 놀러 가고 다 이렇게 세상 그리고 또 명절 되면 제사 지내고 전부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불신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조종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네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안 믿을 때는 타락한 내 본성대로 억제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잠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제재 받을 거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5번째는 결국 불신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그렇게 다툰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막 하고, 한쪽에는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다툰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싸워서 영이 이길 때는 우리의 삶은 늘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이기지 못하고 육이 이기게 되면 악이 고개를 쳐들고 나와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삶은 누구든지 한번 다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선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진실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육이 살아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날마다 육체의 본능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점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슨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 이 2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는 첫째는 성령으로 행동의 모든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동의 모든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을 보게 되면 자기 임의대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며칠이 있으면 또 몇 달이 있으면 몇 년이 있든지 그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장막을 다 철수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40년 동안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행동이 기준이 될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도덕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법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성령과 말씀과 그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마음속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중단하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했다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부른다는 것을 보고는 복음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향했습니다. 만일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만일 옮겼다가 하면 아마 아시아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방향을 유럽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다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가부 선택을 순전히 자기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은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성령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이 사울은요, 자기 아들이든지 사위, 다윗이 사위 아닙니까? 그래도 막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려고 막 창 던지고 이랬겠어요. 이 자기 소욕입니다. 그 속에도 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기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입니다. 왜 다윗의 마음속에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댈 수 없다. 이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행동의 모든 기준을 성령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험선수와 같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 실험선수는 전부 이 육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힘만 있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 힘에는 돈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경제를 잡고 있는 이 기업가들도 보면 권력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돈의 힘이 커도 권력의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식의 힘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또 이것을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것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뭐냐? 세상 지식이나 세상 어떤 물리적인 힘 아니면 돈 힘 이게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얻으려고 간절히 노력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내가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뭐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이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지식이 없어도
이 성령의 힘만 의지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인간 너무너무 똑똑하다는 거죠. 어떻게 저랬느냐는 거죠. 무슨 힘으로 저렇게 하느냐 이래.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랬겠죠. 성령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 앞에서나 그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이 벌벌 떨지 않았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보라. 무슨 힘 가지고 그렇게 당당했습니까?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고 돈이 힘이 없고 권력이 힘이 없고 지식 없으면 의기소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힘만 있으면 언제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오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제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히말라야를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제일 안전한 길이 어디 있을까요? 저 넓은 길이 앞에 보이니까 아이고 저 길로 가면 제일 안전하겠다. 여러분 그게 안전한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안전한 길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 길이 바로 안전한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안전하게 세상을 창조해서가 아니라 범죄한 인생들이 여기저기 독을 뿌리고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위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타고 가보세요. 한 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운전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안전 운행을 했다 할지라도 이 자동차는 언제 어떻게 사고 날란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차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병도 무섭고 도둑도 무섭고 사기꾼도 다 무서운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정말 안전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 가장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몸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내 본능대로 살거나 육체대로 살게 되면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까지 나쁜 짓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부 착한 일만 하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면서 뭐 양심에 가책되는 일도 있고 잘못한 것 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나쁜 짓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담대하다. 어떤 어려움에서 담대하다. 이 말은 뭡니까?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자신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서 세상과 사탄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넷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과 희락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기쁘고 평화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이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따라 살면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비하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하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앞에 보세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 말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전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가,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일, 선한 일, 유익한 일을 한다고 덤비지만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쁜 일, 악한 일, 해로운 일만 합니다. 마치 어린애가 방을 소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방을 더 어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성령을 따라 살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성령을 따라 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그 방법을 몰라서 항상 불행한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따라 살지 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도 안 되고 육체를 따라 살아도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가정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 이 사회도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니까 그들이, 부자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만약 그러면 그 자기 자신들이 집을 팔고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 그 가정들은 불행할까요? 불행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나 자신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역사합니다. 악한 것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자, 오늘 주일인데 보세요. 주일인데 귀한 손님이 왔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이제 11시 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오래간만에 온 손님인데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이거 오늘 손님 왔는 손님 놔두고 내가 교회 가면 되겠나? 오늘은 좀 하루 좀 손님하고 좀 보내. 이거 악한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 이성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적으로 오래간만에 온 사람 놔두고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이성적인 판단에서 한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중요해도 너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지만 오늘은 꼭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내가 세상적인 힘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육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성적으로나 악한 영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